말씀은 신명기 29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되겠네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29장이잖아요. 27장부터 28장, 29장,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고별 설교 중에서 언약의 갱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불순종이죠. 이제 가나안 땅의 새 주역이 될 새로운 2세대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을 갱신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압 평지의 새로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호렙산 언약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시내산 언약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1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압 평지의 언약의 대상은 1세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로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든지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을 새롭게 갱신을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다시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는 언약의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직접 받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압 평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도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다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 언약을 갱신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5절부터 6절 이 두 번째 파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사건은 7절과 8절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이 전쟁하면 이길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왕의 그 당대의 어마어마한 이 바로 왕의 이 권력 앞에 출애굽할 수 없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다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압 형제에 와서 아모리 족속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 사건인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건 건건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반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대상을 두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죠.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금방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소망의 주, 마지막에도 소망이 되소서, 이렇게 이제 가사가 마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이 알 수 없는 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진실이 합쳐진 것을 신실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 질퍽한 현실이지만은 모래사장 같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은, 아픔이 많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앞으로 도래할 할 미래에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갑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이 진실이 우리의 실제 생활,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종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는 부족하죠. 실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강구하고 약속을 하면서도 이 가면지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면, 절망과 낭망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더라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언약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어절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1절의 말미에 가보시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또 다른 이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대상, 그 대상과 광야를 지나죠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은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대상이 2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세대의 사람들, 1세대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과거에 했던 말씀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모압 평지 언약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년,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도 6월 10일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과거의 하나님을 되새겨 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냐 이거죠. 이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길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손주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고,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갈 수 있는 백성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로 과거의 것들을 회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잊지 않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있단 말은 지금까지 왔던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50년 전에 온천제일교회 그때 하나님,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라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죠? 그런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에도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회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지금의 어려움이 와도 그때의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내 안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지금 현실은 때로는 고난이지만, 지금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래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과거에 베푸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의 삶에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의 삶을 이겨내는 존귀하고 거룩한 힘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을 3절, 4절에서는 회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라고 또 약속을 또 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때에 나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곧 다가올 미지의 새로운 땅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노여움이 있을지라도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신다고 하신 겁니까? 형통한 길을 열겠다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받은 우리 역시 오늘 하루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태환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그렇게 변하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말씀의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감동을 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감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믿음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언약의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존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몇 가지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제목은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그것의 목적은 앞으로의 어떤 상황, 미지의 상황,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너무나 가변적이고 달라지지만은, 너무나 변화되는 우리들이지만은, 감정 때문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또한 아버지 나의 체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정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시고, 또한 밴데기 송알딱지 같은 우리 속에 성령이라는 존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투명한 미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와 또 국방과 외교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 5만이 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온천동에 70년 전에 세우신 우리 온천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재건축의 문제, 또한 아버지 예배의 재개 문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히나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출가한 자녀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존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국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지금까지 굽어 살펴주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외침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또한 아버지 내분과 외분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봐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세우신 수많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목자가 목자되게 하시고, 또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또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온천 제일교회를 이 땅에 70년 전에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재건축의 문제를 하나님 시작하셨으니 시공과 그 모든 과정과 완공과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건물뿐만이 아니요 새롭게 세워지는 건물이 아버지 정말 다가 아니라 각자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성실하고 진실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한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출가한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호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들이 모아져서 믿음의 선조들의 계대를 이어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또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강함 아버지 또 투병 가운데 계신 또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병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치료케 하시는, 또한 아버지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구름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릴까요? 각자마다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각자마다 간구할 제목들 소원들이 있을 텐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올 한해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들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은사로 잘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 온천절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한 아버지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모저모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능히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도 각자마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선한 때에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